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주께 내 손, 나 소리 높여주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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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구절들을 적어도 한 구절씩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구절, 여러분들 아까 찬송 부르셨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는지 몰라요. 본문의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참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 두고두고 들어도 참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구절이고요.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참 이 말씀 붙잡고 살아왔다 할 정도로 참 제게 힘이 되는, 아주 참 귀한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구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죠? 본문 말씀이 19장인데 거기서 19장 25절 말씀이 상당히 욥기서 전체 핵심을 잡고 구약 전체를 이 의미심장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구절인데, 여러분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욥이 고난 속에서 소망을 봐요. 자기를 변호해 주실, 자기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자기 사이에서 자기를 이 중재해 주실 대속자, 곧 다가오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욥이 보면서 아주 욥이 큰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의 10절 말씀도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욥이 고난 속에서요, 놀라운 진리, 이 비결을 욥이 딱 알게 되는데, 바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분들 욥기서를 지금 묵상하고 계세요. 매일같이 이 욥기서를 읽으시면서 또 새벽마다 주의 강단에서 욥기서를 이제 강의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사람들은 몰라요. 제 친구들도 몰라요. 욥도 몰라요. 이 갇혀 있으니까. 근데 욥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알아요. 우리는 갇혀 있지 않고 모든 것의 이 배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보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은혜가 됩니다. 욥기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욥에서 참 고통스러운 것은 왜 내가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가 또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욥의 제 친구들처럼 고난이라고 하면은 꼭 죄 때문에 받는 것이다, 또 벌로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많은 생각들을 해요. 우리는 그러한 그 의식이 마음속에 잡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이 인과 응보, 그러니까
cause가 있으면은 result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cause and result로 인과응보 법칙으로 보니까 저 사람 저거 벌 받는 거야. 저 사람 저거 고난당하는 거 죄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런 의식이 마음속에 있는데 욥은 결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욥처럼 죄에서 떠난 자들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욥은 고난이 없는데 무진한 고난을 당해요. 잘못 없이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 욥기서에서 알게 됩니다. 이런 욥을 볼 때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요 조그만 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것을 못 참아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억울해요? 욥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카드도 못 내민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참 이 욥을 통해서 많은 것을 교훈을 얻습니다. 또 욥이 힘들어하는 것은 욥은 고난을 원치 않았어요. 그가 뭐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은 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참 불가피한 고난을 욥이 지금 당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저명한 그 기독교 저자 여러분 그 필립 얀시 알죠? 이분이 고난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난이란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 고난을 누가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이 포장되어 있어서 모르는데 포장을 풀러보니까 이 고난이 이게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8년 전인가 저희 교회에 그분 말씀대로 자기는 머리털 나고 교회 처음 나왔대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처음 들은 설교가 목사님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거 참 심오하네요. 본인은 이제 한국 가면 교회 나가시겠대요. 고난이 축복이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알게 돼요. 우리들 여러분 고난이란 것은 원치 않지만은 이게 우리의 선물이란 사실을 또 인정하죠. 또 욥은 또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계속 몰라요. 알고 당하면 그래도 조금 견딜만 한데 이건 모르고 엄청나게 당하니까 왜 하루아침에 내가 재산을 날려야만 하는가? 왜 하루아침에 내가 10남매를 다 잃어야만 하는가? 내가 왜 이토록 육신의 병이 걸려가지고 이 가죽과 뼈가 붙고 온몸에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하물며 자기를 가장 이해해야 될 아내마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리시오 라고 하고 떠나갑니다. 완전히 그냥 욥이 사회적으로 그냥 고립돼 버려요. 또 그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 위로가 욥을 그냥 정제적으로 굴욕적으로 저주적으로 욥의 가슴을 그냥 막 칼로 막 휘벼대는 그런 아픔을 욥이 또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무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니까 나를 이제 이해해주고 변호해 줄 분은 답변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본문의 8절을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과연 내 심정, 내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시는 건가? 특히 여러분도 욥처럼 좀 고난을 지금 급심하게 당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그런 것 같은 경험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피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부르짖어도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분명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Omnipresent. He is everywhere.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정도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왜 떠나시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떠나시지 않죠. 오늘 본 말씀에서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억울한, 너무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욥이 이제 계속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맨 마지막 가서 욥이 인내로 잘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아, 내가 고난을 이래서 당했구나라는 사실을 욥이 알게 되면서 그간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것을 욥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 욥기서의 모든 내용 주제가 오늘 한 구절 말씀에 딱 비결 하나로, 진리 하나로 딱 함축해 버리는데, 그게 오늘 10절 말씀, 욥의 간증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왜 이렇게 계속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말씀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세요.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어떤 그 클라이맥스한 아주 그냥 터닝 포인트예요. 극한 전환점인데, 욥이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호소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깨쳐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욥에게 대답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거 엄청난 진리입니다. 엄청난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말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살지만은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신 바 된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지혜 속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어요. 내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가끔 여러분 길가에서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 나설 때 엄마 아빠가 애들 손목 잡고 데리고 가는데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냥 좋아하면서 천진난만하게 그냥 좋아하며 따라가요. 걔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냥 가는 길을 손목 붙잡히고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저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애들을 차에 싣고 여행 떠날 때요, 때로는 밤 깊게 한참 운전할 때 막 번개도 칠 때가 있고 비바람 몰아치고 바람 막 불어와요. 근데 애들은요, 뒷좌석에서 그냥 세상 걱정 없이 그냥 막 놀고 깔깔대고 골아 떨어지고. 하도 신기해서 물어봐요. Do you guys know where I'm going? I don't know, but you know. 그래요. 너 아빠가 너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냐? 자기 모르겠대요. But you know. 아빠는 알잖아. 저는 그걸 딱 들었을 때 마음속에 뿌듯함이 와요. 날 이렇게 믿는구나. 핸들을 꽉 붙잡고요,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의 길을 갈 수 있게끔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아이들을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잘 모시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핸들 잡은 아빠만 앞에 있어주니까 I don't know, but you know.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인생을 다 알고 다 보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지식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군사님들 모시고 효도관광을 가는데 제가 길을 놓쳐가지고 헤맸어요. 한 몇십 분 계속 헤매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뒤통수가 따갑고. 그래서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딱 한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을 믿어요. 목사님 우리 길 헤매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어디든지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다해서 길을 찾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간인 목사도 그렇게 믿어주시는데 우리 인생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염려할 것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알고 계신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만 해도 내가 겪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만 우리가 생각해도 참 마음에 이 위로가 돼요. 슬픈 마음이 사라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시험을 주셔도 허락하셔도 피할 길도 주신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자기의 목숨을 주셨는데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보면 10절에서요,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절묘하게 표현해 주는 말이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마치 여러분 운전할 때 가끔 옆차 보면은 너무 썬팅을 까맣게 해가지고 차 안에 사람들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밖에 다 보고 다닙니다. 자기들은 보여요. 우리도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길을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처지를 참 이 머리털같이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번 이제 그 사실을 13절부터 더 elaborate, 더 앞서 나가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리라. 여기 지금 믿고 있는 것은요, 나는 지금 나의 현실이 잘 모르고 이해는 못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정과 그분의 그 세밀한 경륜과 그분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말씀, 이 사실을 욥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여러분 이 믿음이죠.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아르노 조셉 토인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은 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요, 인류 문명의 그 흥망성쇠를 잘 분석해서 쓴 책이 역사의 연구란, 참 12권의 방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이분이 기록했잖아요. 참 세계적인 권위자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역사학자들은요, 이 토인비만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를 분석한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그분이 말년에 한 말에 세계 학자들이 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를 자세히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대요. 첫 번째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람 뜻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말 해요. 아, 참 저 사람 철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철드는 걸 어떻게 아신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 때, 그때가 여러분 봐도 그때가 철들 때예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분이 한 말이 참 재밌어요. 무엇을 말했는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더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본인이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그분이 한 말이, 현실이란, 모든 사건들이란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사건이 없더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잠깐 볼 때는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지나온 뒤에 보니까요,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어쩌다 부딪힌 그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 꼭 이것이 필연일 뿐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 엄연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를 이분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분은 성경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욥기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예정 속에 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시면은 반드시 이루고 마는데,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번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앞에서 욥이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한 그 두려움을 갖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그 섭리 속에, 주권 속에, 계획 속에 내가 있군요. 얼마나 그것이 거룩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지 몰라요. 지난달 10월 28일 날이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이런 종교개혁, 이 개혁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인간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시나리오대로 이 구속사가 정말 착착 맞아 떨어지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시나리오 약속대로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요셉이요, 그런 미리 하나님이 꿈으로 그의 인생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꾼 꿈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요,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정되어 있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요, 이미 5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벨론 40년 포로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14절에서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일을 그가 이루실 것이라. 그러니까 욥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해놓으신 코스를 욥이 밟아 나간다는 사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물론 좀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샛길로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Who has the big picture? 누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밑그림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의 손길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이란 내 힘으로 의지대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그의 모든 인생을 고백한 구절 하나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의 삶이 이미 창세 전부터 그분의 완벽한 구원의 예정의 섭리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없어요. 우리 가는 길이 얼마 참 이게 거룩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입니까? 이 인생길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10절 말씀처럼 욥처럼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연히 당한 고난이 아니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참 놀라운 말씀인데,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처지다 하나님께서 아시겠네? 그럼 왜 아시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미리 아시면 조금 이것을 좀 이렇게 다 치워주시고 해결을 좀 해주시지 왜 내버려 두시는가? 역시 10절 말씀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번요, 자기 친구들의 어떠한 그 정죄처럼 본인이 벌받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고난이 이거에 나를 순금처럼 단련시켜 나가는 축복이구나. 우리도요, 고난이 올 때 조금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할 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성장에는요, 3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고난이에요. 보니까요, 이 고난의 토양이란, 이 고난의 토양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성장하더라고요. 고난의 토양 속에서 기도가 심오해지고 성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기도 너무나 피상적이 돼버려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지식, 기도의 능력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게, 더 심오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럼 금이 다 순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금이요, 이 99.9 금이 되려면은 불 속에 아주 오랫동안 혹독한 불을 연단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은 다 불순물이 없어지는데 이 18K 같은 금들은요, 연단 과정이 짧답니다. 또 아예 연단 과정이 없대요. 그런 금은 어떻게 불순물이 있어요. 그런데 99.9 순금이란 것은요, 불을 좀 혹독하게 좀 불을 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고난이 없이는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말씀.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은 다 불순물이 있어요. 인간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항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있어요. 미움과 시기, 다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우리는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는 마음도 있어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또 이기심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을 무엇이 제하는가? 고난이더라고요. 고난이 다 정화시켜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를 멀리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고난은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날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혈기, 얼마나 혈기가 대단했습니까? 그냥 보는 걸 못 참고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을.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정직하지 못한 그의 정욕적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울로 하여금 11년, 2년 동안 광야에 쫓기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내면성 없는 것을 보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 노예 생활, 이 또 감옥살이를 또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보니까요, 바울이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내가 왜 이런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가? 그런데 3년 후에 바울이 한 말이 참 귀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요, 하나님 왜 복음을 막으십니까?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만 합니까? 하는데 바울이 알게 된 이유는, 비결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건, 나를 너무나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때 그 사건,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그 사건이 있으므로 오늘날 내가 있구나. 여러분 그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못 참았던 일인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축복받고 있구나. 여러분 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오늘의 현실도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슬픔, 고통, 고난, 지금은 모르나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오늘을 되새겨 보면서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고 축복받는구나, 다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감사하시고,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은 믿으세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해되는 건 다 감사, 이해 안 되는 거는 믿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이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내 납득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길 여러분들 걸어갈 때에 앞으로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절 말씀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부터 짜증부터 좌절부터 낭망부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갑작스럽게 어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이 나를 또 순금처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마지막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참 이상하다,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는 상황, 환경,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저희들은 참 짜증이 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원망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애정 속에서 우리가 그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와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저들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현실을,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버지, 그것으로 저희들은 족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현실이란 아버지 풀무불 용광로 속에서 우리도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보며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